우리 주제표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2장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 말씀 우리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이제 읽게 됐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인물들을 말씀하시거나 또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처럼 간절하게 또 요청할 때 재판장이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하시면서 세리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 다 지나간 데서 보란 듯이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면 이 세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엎드려서 울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눴던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가 또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돼서 부자 관리가 또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의 맹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눈 것처럼 맹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고침받은 그 믿음으로 고침받은 맹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과부, 세리, 어린아이, 부자, 관리, 맹인 이 5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자 관리는 사회적으로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사람들, 과부, 세리, 어린아이, 맹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 배척을 받고 무시받는 인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선 이것을 다 뒤집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고정관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생각하고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주변인이 되는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는데, 그렇게 고정관념을 뒤집는 사람이 19장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읽은 세리장 삭개오예요. 자,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을 하는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서 앞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부자 관리와 좀 비슷하죠. 부자 관리처럼 가진 재물도 많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삭개오는. 앞에 있는 부자 관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칭찬받는 인물인데 비해서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에 나왔던 과부, 세리, 또 어린아이, 맹인,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죄인이고 치유하러 오신 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린 나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 나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또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주님께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연약한 치유를 받아야 될 환자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지, 나는 너무나도 멀쩡하지, 나는 주님의 그런 도우심 크게 필요 없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찾아온 것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인가?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자기 동네에 온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장벽이 돼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하고 비슷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장벽이 사람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장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의 장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장벽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피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돼 있죠. 근데 요즘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몸통이 크고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몸을 숨기기에 좋습니다.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얘기,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다 큰 어른이 올라갔다는 그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보기를 원했다,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먼저 말을 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나무 근처에 이르시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쳐다보시면서 그냥 둘러보다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을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이든지 어떤 계기든지 누구 때문에 손잡고서 교회를 나왔든지 수련회 갔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집에 들여와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왔다 갔다 왔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둘러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둘러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들에게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앞에서 부자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그 대답의 실현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 바로 삭개오인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그럼 저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다 못 들어가면은 천국에는 부자가 없겠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돈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돈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는 모습을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 관리처럼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율법에 있는 정신은 거룩입니다. 거룩인데 그 거룩을 위해서 죄인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인과 같은 집에 거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곧 죄인을 인정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세리장인 삭개오를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자,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셔야겠다라는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또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그에게 요구한 적이 없지만은 그가 스스로 기뻐서 결단한 일입니다. 지금 부자 관리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부자 관리는 어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삭개오는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세리장이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만족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채워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과 사회적 지위는 우선순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 앞으로 달려갔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즉석에서 결심하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른이 될수록 뭐가 많습니까?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가 따져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것, 이게 어린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서 재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손해가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꾀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도 판단이 빠른 사람들, 머리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 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반응하는 그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생각들, 내가 해왔던 경험들,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그거 다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반응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거리지만 기뻐하며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삭개오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이 세상의 일들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직 추대 은퇴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잔치를 통해 교회가 성숙하게 도약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수술받은 우리 박태우 집사님, 또 차윤재 성도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순희 집사님 화상 치료 후 가려 중에 있습니다. 박범진, 김동욱 청년 우리 손 치료와 그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3월 7일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